오늘은 하늘에 닿는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가 지금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고넬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고 그 집은 해변가 어딘가에 있다고 위치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디쯤이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고넬료 입장에서 조금 당황스럽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환상이었지만 고넬료의 반응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병사 한 사람을 불러서 자신이 경험한 그 환상을 이야기해 준 다음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로 보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무겁게 받아들이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고넬료가 자신의 부하들을 욥바로 보냈고 다음 날이 되어서 그 부하들이 길을 가던 중에 욥바에 거의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 근처에 가까이 이르렀을 즈음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시간은 제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경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관습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주일에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 오후 3시에, 오후 9시에 기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낮 12시에 기도를 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계획에 전혀 없는 일이지만 문득 그 순간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믿음 생활하시면서 문득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일교회에 와서 설교 때마다 자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라고. 성경을 읽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저도 일상 중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면 교육관 5층 예배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는 대학교 채플 앞을 지나갈 때에 계획 없이 들어가서 종종 기도를 했다고 성도님들께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일교회에 와서는 가끔씩 홀로 2층의 예배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성도님들이 기도를 부탁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거나 혹은 이런저런 사연들로 인해서, 특히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고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예배당에 앉아서 단 한마디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서로가 선명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찾아가셔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성령의 일하심이
저와 이곳에서 예배하신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 보니 배가 고파졌고,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군가가 베드로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중에 음식을 기다리면서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들어가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계획에 없이 하나님 신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또 점심을 먹기 위해 준비하는 엉뚱한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환상이나 혹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들, 체험을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은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려진 하늘에서 내 귀퉁이에 줄을 매단 보자기 비슷한 것이 베드로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내려온 보자기 안을 보니 그 안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들과 파충류들과 새들이 있었답니다. 이것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과 새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소리가 들리는데 13절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주님, 저는 레위기 11장의 규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늘 철저하고 신실하게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부정한 것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때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한 대화가 한 번 더 있어서 세 번이 있은 후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셨던 그 짐승과 새는 이방인을 상징했습니다.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았고 심지어 복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이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 너도 이방인들을 너의 친구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경험하면서 아직 선명하지는 않지만,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꿈을 꾸시고 난 다음에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라고 선명하지는 않지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꿈을 꾸는데 그 꿈 안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면 꿈에서 깨어서 바로 제가 꾼 꿈을 적어 놓습니다. 일기를 써 놓습니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깬 후에 몇 분만 지나도 기억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나중에 분명히 신비한 꿈을 꿨는데 이야기하려고 보면은 앞뒤가 안 맞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일기로 적어 놓는데요, 제가 꿨던 꿈 이야기 하나 해드려 볼까 하는데 어떻게 들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안 들으실 거면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속으로 어차피 할 거면서 빨리 해라.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날 일기인데요, 제가 15분 정도 낮잠을 자면서 꿨던 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좀 배경이 필요한데, 제가 영국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언젠가 내가 여기서 학위를 받으면 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겠지, 내가 교수가 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거든요. 저도 영국으로 박사과정 간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다 교수하려고 하냐, 그리고 나중에 가서 교수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나도 교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꾼 때가 이제 박사가 2년 차인데요. 또 마침 한국에 있는 제가 전공하는 교수님들 중에 한 2분 정도가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공부는 잘 되고 있냐? 잘 마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기대가 됩니까? 잘하고 있냐? 가능한 빨리 끝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내가 이게 길이 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딱 꿨는데 그 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제가 영국에서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학위증을 가지고. 그리고는 제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 건물 옆으로 제가 가는 겁니다. 갔더니 당시 학교 총장님이셨던 이우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서는 양반 다리를 하시고는 저한테 손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수가 됐구나. 그리고는 그 총장님을 지나쳐서 걸어가는데 제 앞에 엄청 커다란 검정색 고양이가 저를 맞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안 좋은 이제 추억이 있어서 검은 고양이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그 엄청 큰 고양이가 있으니까 제가 옆으로 살금살금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 고양이를 지나치자마자 엄청 큰 까마귀들이 지그재그로 제 앞을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겁이 나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 하면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뒤를 보니까는 고양이도 따라오고 까마귀도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하면서 뛰어가는데 앞에 보니까는 낭떠러집니다. 꿈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랑 까마귀를 마주해야 될지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될지 그 순간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떨어져야겠다. 그리고는 낭떠러지로 확 점프를 떴는데 제가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원래 꿈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늘에 날고 있는 거예요. 날다가 보니까 파란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광활한 세상이 보여지는데 얼마나 멋있던지요. 그러면서 날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많으시구나. 나는 내가 날아가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내가 알고 봤더니 날아가는 사람이었구나. 그 꿈을 깨고 일기를 적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요.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교수가 되겠다는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교수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고, 제가 무언가가 돼보겠다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만 기도를 했고,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 꿈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요, 그 꿈을 꾼 이후에 혹시 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진 않았을까? 저는 제가 좋은 꿈을 꾸면은요, 뭔가 잘 되는 꿈을 꾸곤 하면은요,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무시해 버립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으면 그 꿈은 반드시 적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몇 개 더 재밌는 게 있는데 그거 다 이야기하면 오늘 점심 못 드시니까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삶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환상을 경험한 베드로의 마음이 아주 조금이나마 공감이 됩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겁니다. 뭔가 복잡하면서도 혼란스러운 환상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인지 희미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직 명확한 확신도 없는 상태이고 그 환상의 경험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편견을 내려놓기에도 아직 뭔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환상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마음에서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두 사람의 삶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가 연결되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라. 19절도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더라. 베드로는 환상을 본 이후에 그 의미를 의아하게 생각했고 과연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19절 말씀을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에 잠겨 있느라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이 베드로가 이게 뭘까? 왜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골똘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궁금해하면서 많이 생각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내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상을 마주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혹은 우리 가정 속에서 부부끼리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 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초신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시는 분들은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반드시 진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음성을 통해,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사람이고, 캐치하는 사람이고, 캐치한 것을 가지고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로 확장시켜가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유명한 부흥사를 이야기할 때에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을 꼽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에서 이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 체험과 일상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분이 18살 때 금강산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강력한 성령을 경험하셨고 치유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전국으로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이분이 병자들을 기도하며 치유하셨는데, 박재봉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치유한 병자가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약 4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늘 기도하면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병에서 치유받은 이 병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흥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치유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수첩에다가 하나하나 다 적어놓고요,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전에 내가 와서 기도했을 때 치유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박재봉 목사님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치유를 원하며 기도를 받았고 치유를 경험했던 그 신자들 중에 상당수가 믿음 생활을 중단한 상태였고, 또 어떤 분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거둬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여전히 병을 고쳐달라고 물려드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신유의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초월적인 기적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계속 자극하며 부추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다, 이루어진다, 이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믿음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오셔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바른 인격과 성품을 지닌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생각들이 나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도 들은 말씀을 많이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몇몇 성도님들께서 요즘 목장 모임 하시게 되면서 주일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성경도 다시 펴서 읽어보기도 하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목장 모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하단에 오른쪽에 보시면 목장 나눔지가 있거든요. 목장 모임을 못 하시더라도 그거라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가 몇 시간씩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참 목사가 불쌍해서라도 한번 읽어야지 하시면서 이렇게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상황이 안 되시는 분은 가정에서라도 부부끼리 야 이거 오늘 목사님 설교했는데 이거 질문인데 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자녀들하고도요. 아니면 혼자서라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성경을 펴보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찾아와 주시는 거거든요. 17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그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혹시 시몬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까? 19절에서는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17절과 19절에 보면 이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을 의아해하던 바로 그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는 집으로 찾아왔고, 베드로가 그 환상을 생각하던 그때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은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늘 절묘하게 일하시고 세심하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면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점차적으로 깨달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편견, 경험의 편견, 이 전통의 편견을 내려놓기 원하시는구나. 이방인들이 더 이상 배척과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직 베드로는 고넬료가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지금 왜 왔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음성을 들었기에 의심이나 두려움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22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의 하인들이 왜 자신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는지 그 용무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저는 이 22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이 감동이 전해지기를, 그리고 왜 그게 감동이 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넬료의 하인들의 이 태도입니다. 충성입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하인들을 요바로 보낸 시간은요, 어제 오후 3시 이후입니다. 4시 혹은 5시경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가 있는 요바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만난 시점은 적어도 낮 12시, 그 다음날 낮 12시 이후입니다. 24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죠. 고넬료가 자신의 하인들을 출발시켰던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요바까지의 거리를 약 50km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 사람이 걸으면서 1시간에 5km를 걷는다고 일반적으로 추정을 하니까요, 적어도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밤을 새면서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은 걸었던 겁니다. 저는 이 하인들이
쉬지 않고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은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시 가자. 힘을 내자.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에 이 사람들이 반드시 뛰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보자. 힘을 내. 빨리 가야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거잖아. 빨리 가자. 말씀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고넬료의 하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고넬료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와 함께하는 신하들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농땡이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야, 천천히 해. 고넬료가 어떻게 알아? 야, 내일 가. 좀 더 자다가, 야, 쉬다가. 좋은 데 없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감동이 되는 장면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22절의 장면입니다.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누군가로부터 고넬료의 하인들이 고넬료를 이야기했던 이 22절의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고넬료는 의인이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고넬료는 우리를 비롯해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고넬료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초청하고 있다. 이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훌륭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만나고자 하니 꼭 한번 같이 가주십시오.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넬료가 걔네들을 보내면서 야, 가서 베드로 만나면 나 좀 좋게 이야기해줘. 야,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나 의인이라고 해. 야, 가서 물어보면 나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고, 야, 그냥 사람들이 나 많이 칭찬한다고 얘기해줘. 다 티가 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요, 이 장면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각자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하겠는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전 우리 예일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로 평가받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요즘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야, 우리 교회 와봐. 야, 우리 교회 정말 좋아. 정말 괜찮아. 제가 최근에 아는 어떤 분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면서 누가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동네 같이 사는 이제 아주머니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을 붙잡고 얘기했대요. 너무 잘 생각했다고, 교회 다니는 거. 근데 우리 교회는 오지 말라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고넬료의 하인들은 고넬료와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는지를 다 알았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그 하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하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넬료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50km를 걸어왔기 때문에 당장 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 집에 유숙하게 했고 그 이튿날 욥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23절 속에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감동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묵고 있는 장소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입니다. 무두장에는 죽은 짐승들의 사체를 다루는 가죽업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부정하게 여겨서 같이 상종하지 않았고 같이 식사하지 않았고 대화도 같이 하지 않았고 그 집에서 같이 머문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가장 주가가 높은 그 시간에
베드로를 초청하고자 하는 수많은 고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굳이 무두장이의 집을 선택해서 그 집에서 머물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집에 묵어야 하는 고넬료의 경건한 부하도 로마 시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사회적 하층민인 무두장의 입장에서 로마 시민은 이방인입니다. 같이 어울리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고넬료의 하인이었는데, 고넬료가 로마의 장교였는데 일반적으로 전쟁 포로들을 하인으로 삼았던 그 당시의 정서로 보면 이 하인 두 사람도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 집주인 무두장인 시몬,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경건한 병사와 하인 두 사람, 이들의 관계도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유대인 무두장이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이방인들을 재워줄 수 없는 사람이고, 이방인이었던 세 사람은 유대인 중에 최하층민인 무두장이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날 베드로와 무두장이와 경건한 병사와 하인 두 사람이 모두 무두장이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잠을 잤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적과 신분과 종교적 관습을 다 뛰어넘어서 모두 한 마음으로 식사하고 대화하며 잠을 잤다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라고 일컫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저와 성도님들이 일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 예일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학력을 뛰어넘고 경력을 뛰어넘고 직업과 직책을 다 초월해서 가진 것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곳, 세상에 그런 곳은 유일합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잘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예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오직 성령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이 깨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을 부르시는 중에 하나님의 희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때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들을 경험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데,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 평생 믿음 생활 하시면서도 여전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고넬료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고, 베드로는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명확해지고, 그 명확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다시 내 마음에 주십시오. 여러분,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해야 하는 성도의 고백은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예배에 나왔으니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시고 그거 들어주십시오.
아니요, 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이 저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서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변치 않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며 왜 성령을 거두어 가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은 이거 하나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거 하나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